네, 설교 제목도 오늘 특이하죠? 뭐 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 제목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정말로 유명한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거 19금이라서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이제 역사물 같은 느낌인데 판타지인 가상 역사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7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7개의 왕국인데 거기서 다 자기들이 왕이라 그러는 거죠. 서로 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온 나라를 다 먹어야 돼. 라고. 약간 삼국지를 7개 나라 버전으로, 그리고 또 용도 있고 막 이런 판타지 세계에서 권력 다툼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뭔가 역사물 사극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태조 왕건이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왕건이 주인공이죠. 예,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주인공을 감정이입을 하고 주인공을 따라서 저 주인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나쁜 놈. 저기 주인공의 라이벌이 나오면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을 나도 모르게 응원하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는데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막 주인공이다. 저 사람이 이제 왕으로 커간 스토리인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확 죽어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무슨 엑스트라 죽는 것처럼 그냥 하찮게 정말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막 이렇게 끌고 가다 갑자기 확 죽여버립니다. 작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뭐야 이거. 그래서 죽었으니까 근데 죽었는데 이제 그럼 그동안 왕좌의 게임 안녕히 계세요.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그 왕들이 또 나옵니다.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시점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도 또 매력 있는데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가요. 다른 왕 후보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얘도 잘 될 것 같다가 갑자기 확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내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잖아요. 시점이 나를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실 때 남의 시야가 보입니까? 내 시야로 보입니까? 당연히 내 시야로 보이고, 그럼 남이 내 인생에 판단해 줍니까? 내 머리에서 내 생각으로 나옵니까? 당연히 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탄절 시즌에 많이 하는 그 말씀인데, 그 헤롯 왕 얘기와 예수님 얘기를 왕좌의 게임 느낌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뭐 그런 드라마 오프닝에 뜰 것 같은 말이에요. 대부분의 권력은 부패하며. 꼭 영어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자막으로 뜨겠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마치 왕좌의 게임 처음에 시작하는 느낌인데, 존 달보가 액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역시 정치인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정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뭐 이상하게 돼갖고 지금 뭐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권력이 없는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권력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권력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선량한데 저 나쁜 권력자들이 그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야. 물론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쏙 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구절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동방 박사를 만난
헤롯 대왕의 마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헤롯 대왕.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물론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헤롯 대왕을 그냥 빌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냥 악당. 어린아이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막 성극하고 막 엄청 많은 스토리를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헤롯 대왕은 막 되게 뚱뚱하고 막 코스염 달고 나빠가지고 예수 죽여라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저거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왕자의 게임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거기는 딱히 빌런이 없습니다. 딱히 악당이 없고 각자 왕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왕을 노리는 사람들의 얘기. 내 왕을 올려주고 싶은 그 보좌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 세력이 충돌하는 얘기를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헤롯 대왕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동방 박사가 찾아왔어요. 헤롯 대왕을 찾아왔는데 헤롯 대왕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냐면 그 성경에 보면요, 이 동방 박사가 이렇게 왕궁으로 찾아왔는데 우리는 맨날 그 성극할 때 그냥 허름한 옷 입은 이런 어떤 외국인 3명이 이렇게 낙타 타고 온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이 왕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허름한 3명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왕국이 난리가 났을까요? 이 동방 박사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페르시아 쪽에서 온 그 마기라는, 다른 번역으로 이제 킹메이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점성술사 하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점성술사 이러면은 그냥 무속인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동네에 이제 허름한 데서 알록달록 깃발 꽂아놓고 그냥 점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점성술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국가 자산 같은 느낌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고 앞날을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다음 왕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를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킹메이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킹메이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입김이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나 아니면 다른 여타 큰 나라에서 굳이 왕이 태어나는 별이 나타났다 하고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허름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권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제 이미지가 바뀝니다. 허름한 옷 입고 낙타 타고 온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말끔하고 고위 권력자처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멀리서 이 사람들이 3명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멀리서 오려면요, 길거리에 강도 있고요. 그래서 이 킹메이커 3명을 호위하는 경호원, 지금 말하면 뭐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1000명까지도 따라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만 온 게 아니라 경호원이랑 그 예물, 그 보석 들고 오면은 길거리에 그냥 가면 다 강도 맞아요. 그거 지키는 가드들 다 칼 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르르 왔겠죠. 그걸 딱 보면서 근데 뭔가 있는 애들 같아. 뭔가 권력을 가진 애들인데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내가 깨닫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 버전이죠. 내가 왕인데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은요, 당대에 어떤 느낌이냐면 안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겉으로는 네 로마가 시키니까 그냥 왕으로 삼았지만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쟤 유대인도 아니래, 쟤 에돔 혼혈이래, 저 혼혈이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의 왕은 옛날부터 베들레헴에 나시고 정통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쟤는 예언에도 안 맞고 왕이 아닌데 로마 놈들이 그냥 세우니까 그냥 있자, 이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일단 왕이 됐는데 사실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정통성을 공격받으니까 항상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항상. 얘네들이 나를 정통의 유대의 왕을 다른 사람으로 나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밀어내고 세우지 않을까? 실제로 헤롯 대왕의 이 역사에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을 강하게 원했냐면 자기 아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 자리가 위험하다 그러면 왕비도 왕자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아, 유대인의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겠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컵을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분은 나쁜 거는 기분이 나쁜 거고 내 하는 행동은 그걸 또 성숙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세상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오늘 나온 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박사들이 그냥 나를 빼고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내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심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그 예언대로 유대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베들레헴과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를 박사가 말한 별 본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래요. 이 짓을 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헤롯 같은 왕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뒤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이 착각하는 게 그 그림에 좀 잘못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 부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한테 이제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몇 살부터 아래로 죽이라 그랬죠? 2살부터 아래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잘못된 건지 성경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오늘 성경 앞뒤로 잘 읽어보시면 집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말구유가 아니라. 그러면 말구유에 가서 제물을 바친 거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별을 보고 있던 목자들이 말구유에 가서 경배를 했고요. 실제로 동방박사가 찾아온 건 그때부터 2년 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헤롯 왕한테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 도망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분은 이런 거 읽으면서 또 그걸 쓸데없는 포인트에서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느라 이때 죽은 2살 애는 무슨 죄냐 또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건 피해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왜 가해자의 편에 자꾸 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죽였어요? 헤롯 왕이 죽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일이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는요, 그게 안 잊혀진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물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래,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먼저 가신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게 엄청나게 그냥 계속 새겨져 있으신가 봐요. 매번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 얘가 그때 그랬는데, 얘가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 엄청난 참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헤롯 왕은 자식이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보다 뭐가 더 큰 걸까요? 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뭐가 더 큰 거야? 내 권력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요, 그 사람 자체를 확대시킵니다. 여러분, 술이랑 그 돈이랑 권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술도 사람들이 막, 술 먹었으니까 이게 감경해주자 막 이러잖아요. 그 법은 진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심신미약 이런 거는, 그건 뭐냐면요,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 확대된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면 술을 먹으면 그게 확대되고요. 그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면요, 그 사람한테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그 악한 대로 그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왕좌의 게임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 자체가 커져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고, 근데 원래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는 데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얘기,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죠. 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저희 우리나라랑 상관도 없는 멀리 있는 땅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알바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랑 상관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없는 것 같죠? 나는 그렇게 돈도 없어. 나는 뭐 권력도 없고 내가 결정 것도 없어. 여러분 손가락 권력 있잖아요. 손가락 권력. 여러분 손과 여러분 발은 누가 명령 내리세요? 제가 내리나요? 우리 아들은 약간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시킬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누가 권력을 갖고 움직입니까? 네, 보고 싶은 거 내가 눈을 돌려서 보잖아요. 짚고 싶은 거 내가 손을 뻗어서 집으시잖아요. 가고 싶은데 내 발 써서 가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 우리 개인을 하나의 국가라고 하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냥 하나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죠. 생물학적으로 봐도 엄청난 조직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하나의 완성된 사람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헤롯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헤롯과 같은 권력자와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도망갔잖아요. 헤롯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가족이 이제 도망갔어요. 이집트 땅에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이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헤롯이 이렇게 2살 밑으로 다 죽여 한 다음에 얼마 만에 죽은 줄 아세요? 6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뭐 그냥 내버려 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선을 넘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진짜 너무 심하게 세게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냅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죽었는지, 뭐 쿠데타로 죽었는지 6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6개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그 이집트 땅에 피신해 있던 요셉에게 나타난 거죠. 일어나 아기와,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아기와 예수님과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이 예언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대로. 원래 예수님은 그럼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맞죠. 근데 도망가느라고 잠깐 이집트에 있다가 그 호적 등록이 베들레헴으로 안 된 거예요. 실제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호적상 서류를 뗐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러면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헤롯이 죽고 그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죠.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됐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부전자전. 아, 나를 그때 뭐 왕이 뭘 태어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놈 추종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찾아서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호적 조사해봐. 베들레헴에 났으니까 그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관리하고 있잖아. 호적 딱 띄면 다 나와. 이때부터 그때 태어난 거 보이는 남자애만 다 죽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면은 예수님이 살까요? 죽을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꿈에 또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호적을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베들레헴 출신이 메시아인데 이거 가짜야. 그렇게 평생 따라다녔어요, 이 말이. 근데 이 맥락을 아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의 글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왕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성경에. 저는 이제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그래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는 나사렛 지역 출신이겠구나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워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 티 좀 내겠습니다. 이 예언한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앞으로 영원한 왕으로 온 인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 줄기에서, 줄기라는 말은 족보 같은 느낌일 수 있죠. 한 싹이 나며, 우리는 한국 성경을 읽잖아요. 한국어 번역 성경.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냐고요? 원어로 읽거든요. 근데 여기서 싹이라고 가지라고 번역된 말은 나사렛 동네라는 나사렛의 그 어원인 나자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좀 의역을 해볼게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던 그 이새와 다윗의 그 줄기에서 한 나자르가 나타날 거다. 그의 뿌리에서 한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겁니다. 한 나자르가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결실을 맺을 것이다. 굉장히 비유적으로 써있죠.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선을 굉장히 잘 까세요. 이렇게 될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 한 다윗의 한 싹이구나. 다윗의 한 가지이신 예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제가 전에 그런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인간의 그 수준 차이가 뭘까요? 저랑 우리 집 강아지 또또의 수준 차이가 뭘까요? 또또는 가끔가다 저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먹을 걸 먹으면 막 좋아해. 그리고 잘 못 알아듣지만 주인이 뭐라고 막 하면, 아내가 뭐라고 막 하면 그때 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저랑 물론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랑 인간이 차이가 심할까요? 강아지랑 인간이 차이가 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훨씬 높으시고 수준이 높은 존재죠.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개로 지금 변신시킨다면 여러분, 개의 삶을 사실래요? 개의 삶. 개가 차라리 낫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야, 회사도 출근도 안 하고 평생 개밥만 먹어야 되는데. 개 간식 요새 잘 나오긴 해요. 그래봤자 뭐죠? 개예요. 주인이 산책 안 보내주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하고 싶으세요? 돈 한 100억 줄게, 개로 한 10년 살아보라고 하실래요? 저는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인 남자로 뿅 이렇게 변신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인간 아기부터 출생. 이런 얘기하면 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전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소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소변 보시고 대변 보시고 식사하셨고. 예수님은 감기 안 걸렸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자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수나 석공으로 자라셨다는데 망치질하다가 손 한 번 안 찍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딱 가드해 줬을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다고 나와요. 배고프다, 졸리다, 피곤하다, 아프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자동 보호한 줄 아세요? 로마 군인이 채찍질할 때 채찍 끝이 예수님 등짝에서 딱 멈췄을까요? 주술회전이야? 무량공처? 띵 하고 멈췄을까? 그 앞에서? 무한의 술식을 썼을까? 예수님이? 초딩들은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맞고 그냥 살 다 찢기고 그냥 다 피 흘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왕이자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닥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처벌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는 것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근데 진짜 영원한 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죽이세요. 자기 생명까지 주고 다른 모든 자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가까울까요? 헤롯에 가까울까요? 슬프게도, 충격적이게도 여기 앞에 얘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롯에 훨씬 가깝습니다. 알량한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굉장히 화를 내고요. 다른 사람, 여러분 왜 가족들한테 왜 화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가족들한테. 오히려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것을 선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친절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한테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우라가 치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는 너무 사랑하면요 자기랑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내 왕국인 거야. 몸뚱이가 너는 따로 있지만 너도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내 손이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내가 집어야 되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손을 피질 않네. 이걸 짚질 않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이놈의 손이 왜 뭐가 문제냐? 왜 말을 안 듣냐?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처럼요.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내 것조차 원래는 내 스스로 만든 왕국이 아닌데도 우리는 분노하고요, 질투하고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 같은 존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세상에 이런 범죄와 서로 마음 상한 일들과 그런 분노와 타락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헤롯만 탓하고 헤롯 왕 나쁜 놈이네 이렇게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헤롯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난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선한 기준이 계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과 생각을 내가 했네요.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보통은 다 자기가 앉아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앉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니까 되게 명확해지죠. 저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근데 생각은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왜 저 뒤에 우선순위가 한 56번째에 가 있으면 사실상 그 차례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다 인정해요. 예수님. 근데 제가 바빠서요. 바쁘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365일 다 있는데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너한테 쓸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좋다 파티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딱 지나가면은 1년 365일 중에 오늘이랑 25일 정도? 이틀 예수님 살짝 우선순위 올라올까 말까 하고 나머지 다 헤롯이 다스립니다. 나머지 360일을 헤롯이 다스린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 자신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하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처럼 생각하고 이분이 다스려야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대로 그 나라가 만들어져요. 헤롯 왕의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식도 죽이는데, 친자식도 죽이는데 남의 자식 베들레헴 사람 몇십 명이든 내 알 바 알겠어요? 자기 친자식도 권력 때문에 죽이는 인간이?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